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오는 동안에 이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조카 롯과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했고요. 이집트 땅에서 봉변을 당한 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13장 앞부분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져서 서로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이거 13장 1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쭉 이야기들,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고 또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보시면서 그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주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개념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강제로 그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익숙한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익숙하다기보다는 상상으로는 익숙한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일 텐데요.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사는 거죠. 네,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인가? 우리에게 일반적 상식으로 따지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이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이 약속의 땅에 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그 땅 가운데 있는 빈 땅에 들어가서 거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도 많고 땅의 소유자도 다 있고 어딜 가나 빈 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기 때문에 빈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말 자체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시기는 오늘날로 따지면 그러니까 사람도 적고 땅도 비어있는 땅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선택한 방법은 바로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빈 땅을 거주지로 삼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 12장 6절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우회해서 세겜 땅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2절 이하에서 12장 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그 산간지방에 정착했습니다. 왜 베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베델과 아이 사이의 산간지방이었을까요? 베델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아이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지 않고 있는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그 비어있는 땅에 들어가서 그 주인이 없는 땅을 거주지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갔긴 했지만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으로 그의 배경과 그의 후손과 그의 어떤 그 살림이 점차 확장되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심지어 이 부흥이 얼마나 컸냐면 조카 롯과 함께 소유를 나누지 않고는 이 목축지를 나누지 않고는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커진 것이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 돈과 서로 나누어지면서 찢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점차 가족에서 씨족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부족으로 심지어 민족으로 성장하게 됐을 때 더 넓은 영역과 더 넓은 지역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게 될까요? 비어있는 땅만 갔을 때는 그 가족들이 살아갈 땐 큰 문제가 아니었었겠지만 점차 이제 부족이 되고 민족으로 형성되어지면 그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읽어본 창세기 14장은 사실요 그 질문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셔야 이 말씀에 담긴 뜻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멜렉입니다. 멜렉은 바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왕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14장 1절과 2절 말씀에만 9번이 나오고요. 14장 전체에서 무려 2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왕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 왕들 사이에서 일어난 전투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14장 1절 말씀에서는 먼저 4개 나라의 왕들과 그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네, 이 4개의 연합의 지도자는 우리가 4절과 5절 그리고 우리가 읽어본 17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엘람 왕이었던 그돌라오멜이었습니다. 여기서 엘람은 어디 있냐면 우리 메소포타미아 계속 지도로 봤었잖아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동쪽으로 더 가면 오늘날로 따지면 이란 땅에 위치해 있던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나오는 시날이라는 땅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시날 역시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몇 번 나오고 반복했던 내용인데요. 시날은 바로 바벨론을 뜻하는 나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진짜 고향이었던 하란, 이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서 발생했던 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란 땅을 포함하는 그 남부 지역이 바벨론이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가지 땅 이름이 나오는데 이 엘라살이라는 나라와 고임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있죠. 이 엘라살과 고임은 사실 어디에 나오는지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가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의 어떤 내용과 추론을 따르면 이들이 주로 아마도 메소포타미아나 아니면 터키, 즉 그쪽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서쪽으로 더 가면 터키 지역에서 발생했던 제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14장 1절에 나오는 이 4개의 나라는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을 아우르는 큰 제국들, 큰 나라들의 연합이었던 것입니다.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이 4개의 나라가 2절 말씀에 나오는 5나라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데요. 2절의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느니라. 이 5나라의 위치, 사실 이 5나라의 위치도요. 정확히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아마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 아브라함과 롯이 목초지를 나눌 때 롯이 선택했던 그 사해 그 부근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운 땅이었다라고 우리가 적혀 있었던 걸 본 적이 있죠. 그런 점에서 이 5개 국가는 소돔 인근 언저리에 있었던 작은 도시 국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절과 8절 보면 이 전투가 이루어진 장소가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시딤 골짜기입니다. 이 시딤 골짜기는 바로 사해 서쪽 부근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주변 어디에 있었던 이 5개의 도시 국가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국가는 거대 제국,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을 뜻하는 나라라면 2절에 나오는 이 5개의 국가는 작은 도시 국가들을 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배자이고 누가 약소국이고 누가 피지배국일까요? 1절의 말씀에 나오는 나라들이 더 센 나라라는 것이겠죠. 그 중에서 그돌라오멜, 엘람 왕이 이 레반트, 가나안 땅까지 영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5개의 도시국가들이 그돌라오멜에게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은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엘람과 그 주변의 4개 나라를 동원해서 진압에 나선 겁니다. 그 전쟁의 추이가 5절 말씀부터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화면을 넘겨서 지도를 좀 열어주시면 이 지도를 좀 확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파란 색깔 선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왕의 대로고요. 지금 이 땅은 오늘날로 따지면 요르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도시 이 길인데요. 요르단을 쭉 관통하는 길이고 그 옆에 사막의 대로도 한 가지 있는데 이 두 도시가 요르단의 어떻게 보면 이 남쪽부터 북쪽을 잇는 그런 길이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용했던 그 길입니다. 바로 이 4개국 연합국이 어느 길을 따라 내려왔느냐, 바로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내려왔는데요. 그 다음 장 지도를 넘겨주시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내려왔냐, 바로 이겁니다. 다시 확대해 주시면요. 초록 색깔 선이 보이실 겁니다. 오른쪽 끝에 저 왕의 대로를 따라 쭉 내려오면서 한 바퀴를 돌아서 왕의 대로 끝까지 내려와서 위로 올라가서 시딘 골짜기에서 저 5개국 연합 도시국가들과 함께 전쟁을 벌인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쟁 이후에 이 아브라함이 참전해서 싸우고 난 뒤의 상황이 바로 그 뒤에 위로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전부가 이 왕의 대로상에 있는 나라들과 그 나라의 족속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 5절부터 쭉 말씀 보면 이 5개국만 싸운 것이 아니라 쭉 내려오면 어느 족속 그 위로 그림을 좀 올려주시면 뭐 사회 기다림 아니요 더 올려주시면 뭐 함 수스 족속 무슨 족속 이런 것들이 보이시는데, 이 왕의 대로로부터 내려오면서 이 그 레반트에 있는 아직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민족들을 하나 소위 말하면 깨부시면서 내려와서 5개의 도시국가들과 싸우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고 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11절을 보면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까지 완전히 약탈해서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고 사람들까지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니 소돔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역시도 재산을 뺏긴 채 이 포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명 318명과 그의 동맹군을 이끌고요,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쫓아가서 밤에 공격해서 그 연합군을 쳐부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을 포함했던 사로잡혀갔던 사람들, 빼앗긴 모든 재산을 되찾아오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아니 아브라함이 318명밖에 없는데 그의 동맹군이라고 해봤자 몇 명 없었을 텐데 어떻게 4개의 거대 제국의 연합군과 싸워서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늘 궁금한데 사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봐도 왜 이겼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밤에 공격해서 이겼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추측해보자면 아마도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오랜 전투 가운데 지치고 또 이 나중에 5개의 연합국과 함께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도취돼서 아마 긴장이 풀어진 채로 이 술자리를 벌이고 널브러진 채 잠들어 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군대가 갑자기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기습했을 때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밤에 공격했다라고만 하고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숫자는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배경은요,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주전 20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라고 해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군대의 숫자도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 고구려와 이 수나라의 싸움과 같이 100만 대군, 뭐 수양제의 100만 대군, 뭐 이 정도의 군세를 떠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레반트의 작은 나라 5개를 치러 왔기 때문에 그돌라오멜 연합군 역시도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어떻게 싸웠는지, 그 승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성경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으면 그 내용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겼는지, 어떤 방식이 있었는지, 어떻게 사로잡혔는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14장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나왔고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과는 상당히 다른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 내용들이 그 앞으로의 이야기와 그 전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갑작스럽게 아주 스케일이 크고 거대한 제국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약간 구별해서 보실 필요도 있고, 구별해서 보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하기 위한 어떤 희생, 무슨 결단, 그리고 어떤 그런 용감한 모습,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긴 하시지만, 뭐 그것도 중요한 초점이긴 한데요. 그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 14장의 말씀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이야기의 줄거리상의 내용을 쭉 보시면 오히려 이 왕들의 전투의 이야기가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고요. 롯을 구한 이야기는 그리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전쟁의 이야기고, 롯을 구한 이야기는 12절부터 16절까지 비교적 짧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마저도 자세히 읽어보면요, 전쟁의 이야기의 연속성상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뭔가 이 롯과 뭐 이 롯의 어떤 상황이 어떤 처해 어떤 상황이었고,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 잡혀갔고, 그가 어떠한 일이 했고, 이런 것들이 쓰여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레반트의 연합군을 공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했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추격해서 빼앗긴 재산과 포로를 되찾아 주었다. 이것이 바로 그 전쟁의 이야기의 전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의 핵심은요, 왕들의 전쟁의 이야기고, 롯의 이야기는 그 아브라함의 참전에 동인이 된 이 동인을 제공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에 있을 뿐이지만 그저 수많은 조형 가운데 하나로 등장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창세기 13장의 마지막 절인 18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살았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동일한 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3장과 14장이 바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시간의 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4장의 사건은 이야기 흐름상 13장과 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13장이 말하고 있는 주제 역시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바로 약속의 땅이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에게 너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다 주겠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주어주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14장으로 넘어가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의 말씀은 약속의 땅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잡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제를 잡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고대에서는요, 고대 정치 체계에서 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땅의 주인. 네.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 이 민주국가에서 땅의 주인은 누구죠?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 그러면 고대에서의 땅의 주인은 누굴까요? 왕입니다. 왕이 땅의 주인이고요. 심지어 백성들마저도 왕의 소유물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14장에 등장하는 이 왕들은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땅의 주인들입니다. 그 땅의 주인들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그리고 이미 차지한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왕이 땅의 주인이라는 그 진술에는요, 어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그 땅을 잠시 점유한 점유자일 뿐 영원한 소유자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고 나라가 또 계속해서 바뀝니다. 왕이 죽고 왕조가 끝나면 그 왕조의 소유권도 끝나기 마련이죠.
그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 그 이스라엘 땅에게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의 소유자는 아브라함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나안 땅의 소유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소유된 땅을 맡아서 관리할 관리자일 뿐인 것이죠. 그러면 온 땅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온 땅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맡아서 관리할 책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소유 관계를, 하나님이 주되심의 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실천하는 자만이 약속의 땅을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뒤에 이어진 이야기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이후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살렘 왕인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군대를 맞으러 나옵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하고 이 뒤에 다시 나오지 않아서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오늘 말씀에서 이 멜기세덱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살렘이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접어두고 아브라함과 이 멜기세덱의 대화만 주목해서 오늘의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장면인데, 그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천지의 주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코네인데요. 이 말은 직역하면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온 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이 멜기세덱이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건 이 땅의 주인은 이 5개국의 왕도 아니고 레반트의 그돌라오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창세기 14장의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레반트의 소유자를 놓고 왕들이 서로 싸운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지나간 이후에 창세기는 멜기세덱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웬 엉뚱한 놈들이 그 주도권을 놓고 소유권을 놓고 싸우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말과 함께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21절에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물건은 그대가 가져가라. 이 말의 뜻은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땅은 내 거다, 이 땅의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너희는 수고했으니 그 물건을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소유물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우락이나 듬레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복의 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히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정확히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멜기세덱에게 고백했던 그 내용을 아브라함도 똑같이 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역시도 그가 고백하는 건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은 칭찬받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칭찬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실수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조카인 롯을 구해놓고 이 소돔 땅의 어떠한 그 모든 산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 땅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거절한 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그저 그분의 도구로 나의 조카를 구하기 위해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땅을 차지하여서 소유자가 되려 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진정한 소유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 땅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임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를 베푼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은혜를 거저받는 것, 공짜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고대에서의 은혜는 절대 거저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에 상응하는 은혜의 보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보답을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으면 내가 그에 상응하는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만 이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한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베품으로써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니 내가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이 땅의 소유자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힘으로 땅을 소유하기보다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땅의 진정한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알맞게 자신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임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진정한 주님이 되게 하심으로써 약속의 땅으로 점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